주신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듭남이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혼, 지, 정, 의를 포함한 이 혼, 그리고 육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또한 우리와 같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영이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영이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겉으로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모든 일상은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뜻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건설해 나가는 각자의 모든 삶을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의식주를 우리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별 다를 바 없는 우리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 다시 태어나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세상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 인간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영과 혼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혹시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더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선행하며 높은 품격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지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의지와 뜻까지도 거듭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사기치고,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도둑질에 손을 떼지 못하고 법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고소를 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에 응당한 처사를 받아야 하며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세워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다만 그리스도인인, 즉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초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스타트 라인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늘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화의 과정에 서 있을 뿐, 성화를 마치고 완성 혹은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아주 건강해져서, 그리고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후부터 열매를 얻기까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작업을 대신 해주거나 또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 작업은 마치 농부처럼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주 오시는 날에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권고하지 않는 것은 제가 받을 심판의 영역이지만 듣고도 거절하는 것은 책임 면제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구원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가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 양육해 주십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분가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자녀 자신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4절에도 부모를 떠난, 창세기 2장 24절은 부모를 떠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가정을 시작했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가꾸었다면 그로부터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오롯이 그 자신의 몫이지 그것까지도 부모님께 맡기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달리 말하면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것을 편의상 기본 구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향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을 건축해 나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며 뿌리입니다.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베이스 속에서 그 건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본 구원이 뿌리이며 그 건축은 가지와 열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본 구원이 없이, 중생의 확신이 없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이 건설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을 통해서. 그래서 충성할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봉사도 하지 못하고 삶이 분주해지면서 분주한 삶 때문에 여러분 그 헌신할 기회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되면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구원, 곧 영의 구원과 건설 구원, 마음과 육체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건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확정받고 싶거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즉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기 이전의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혼과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저는 알지 못하는 삶을 제가 17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그래서 그 영이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전의 삶이죠. 구원이란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과거의 죄와 허물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세우신 중보자 모세를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것이 바로 기본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법궤를 지고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뎌야만 열리는 그것이 바로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날 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인간의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열리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나섰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서술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값이 필요 없고 선물은 주는 자의 기쁨입니다. 물론 받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기본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듭남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을 노래하며 찬송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의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아규임이 없습니다. 어떠한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혼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육체와 혼, 즉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죽은 사람의 삶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 거듭나지 않은 자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찬송의 주제이시며 목이 쉬어라고 부르는 찬송의 주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 거듭난 자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우리는 거듭남 혹은 기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의 삶의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본 구원에 감격하고 이 구원에 만족하고 이 구원에 자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전부라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즉시 거듭난 자의 삶을 하늘에 누릴 존귀한 신분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하늘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finished. 과거로 표현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미 하늘에 앉으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그날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지금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기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늘에 앉은 사람들처럼 현재를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으면 어떠세요? 그 전에는 몰라도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그 선물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아닌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현재 이루어 가도록 하는 부모님의 격려의 메시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건설해 가야 할 구원, 곧 건설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2장 10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했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본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전과 같이 사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참조하신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베스트라고 말합니다. 과연 걸작품이다라고 그가 만드신 바라 친히 만들었다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잃었던 아이덴티티를 회복했으므로 하나님이 원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현재 삶에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본 구원을 주심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건설구원. 이미 받은 기본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행하게,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본 구원, 중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할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현격히 다른 차이입니다. 서두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내 영이 거듭나 구원받았다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정신까지도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뿌리를 가진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대로 육체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아직 생각이 아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화가 초기 단계밖에 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성화의 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중생한 자들이 걸어가야 할 목표입니다.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저절로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설 구원은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해야 할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시는 두 가지 구원,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왜 말씀 묵상과 말씀의 연구가 필요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 생활이 필요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필요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배움이 있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공부를 해야 하고 그들과 경쟁해서 더 많은 것을 지식을 여러분 습득해야 할까요? 중생했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노력해야 하고 농부처럼 자신의 마음을 기경해야 하고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고 자신을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확한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본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그 거룩함을 향한 진보도 없답니다. 적당히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약속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전에 살았던 육체 그리고 마음의 소욕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고 그 위대하고 든든한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나 말씀하셨기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로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건설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건설 구원은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주 오시는 그날의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서 삶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과 상을 받게 될 아직 남겨진 건설 구원을 우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주님 앞에서 양들처럼 칭찬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이 왜 나일이 되어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의 삶의 무게와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던 바울의 삶의 무게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 우리의 삶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상을 얻고 누가복음 19장 20절의 말씀처럼 많은 고울을 다스리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톡홀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라고 이 이루신 구원을 절대 흔들리거나 놓지 마시고 우리 삶을 경주해서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